지금 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경제는 하향곡선으로 곤두박질 치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뭐 살생부니 음보곰팡이니 자작극이니 공천 막장극이니 하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급기야는 야권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표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국민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3.1절이 지났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 지도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강복을 이루는 일에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 간직하는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서 나라를 위한 교회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피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 본연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민족의 위기에 교회가 바로 서야 할 줄 압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민족의 분단을 끊고 통일을 여는 일에 공헌함으로써 후세 교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위에 오늘날 분단된 민족과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와 교회 또한 교황과 국왕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에 로마 교회가 국가와 분쟁하고 충돌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간 한 3세기 동안은 모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해방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왔던 교회가 이제 세력을 강화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역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비진리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나 교회가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양자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서 본문과 이치를 이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연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국가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국가가 지닌 통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권세는 국가의 권세를 뜻합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국가의 권세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뭐 세상 나라에 복종할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속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느냐 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교회에 복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한 이래 교회와 국가는 그가 지닌 정체성 때문에 뜻하지 않는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역사상 교회와 국가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든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고, 때로는 교회가 국가를 제어하고,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는 등 서로 배격하거나 영합하거나 이용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당시부터 국가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단두대나 사자굴이나 화형으로 박해했고요.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반면에 국가 권력이 교회의 간섭을 배제할 의도적 목적으로 교회의 권한을 제한 영국 성공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기관으로 인정하며, 국가는 하나님의 자연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영원한 구원을 목적으로 세운 기관으로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통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세속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협력해야 하며, 국가는 교회가 지닌 성스럽고 거룩한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실현하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미국 국민이 되고 싶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영국 국민이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국민의 권리와 안정을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없는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지난날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난민의 보트 피플을 보면서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국가를 세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는 개인이란 이 땅에서 생명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고 안 받아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지구촌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권력이 잘못 빗나갈 때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을까요? 당시 바벨탑을 중심한 세계 단일 국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상과 제도와 문화 시스템을 획일화했습니다. 이런 획일화된 국가 아래서는 한 개인의 인권은 묵살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모가 흑사가 되고 만 이후에 보면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맡겨준 것은 그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게 국민을 맡겨준 것은 국가가 국민을 잘 보호하고 국민이 지닌 인권과 권리를 잘 실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통치권에 대해 국민은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국가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중에는 악인이 통치하는 국가와 그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냐는 그 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반문에 대한 해답은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은 국가에게 악하게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국가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역할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네가 범행을 했거든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유지하고 악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악한 통치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통치자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막대기는 백성들이 얘기하고 나면 곧바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자가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법과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통해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세운 법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당연히 국가의 법과 의무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어떤 이단 교회는 감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국방의 의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교도소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 신앙에 아주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참.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수혈을 안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의무를 따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납세와 공력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탁 던져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개 입을 벌리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세겔을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의 성제서를 감당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국가가 세운 제도와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한 역할과 사명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앞장서서 국가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한 것은
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진리에서 탈선하고 멸망으로 갈 때는 그 잘못을 지적하여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하고 탈선을 해도 그것을 지적하여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는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할 파수꾼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봐도 외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범죄할 때는 교회가 국가를 공격하여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국가 위정자들이 범죄하고 탈선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하여 주는 진리의 외침은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왕권과 국가 관원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백성을 탄압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 예언자가 한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만일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교회가 나서서 예언자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를 망하도록 방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런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왜 국가가 왜곡된 길로 들어섭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이 양심을 따라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과 각종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치우쳐 법을 집행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가 왜곡되면 하나님의 주신 법과 양심을 따라서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의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주 어린 얼굴이 붉고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장신 골리앗 앞에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야유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서로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강대국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최신 무기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강대강으로 나가면 피차 멸망합니다. 성경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능욕과 협박과 조롱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새벽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데립 왕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의 통치권을 존중하고 국가의 법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 위에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악한 지도자 때문에 북녘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하교회에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정말 우리가 임금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포스터 붙여놓으셨죠? 예, 매년 우리 교회가 해오는 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북한 결식 어린이 한 3명 살리기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사랑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 교회는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일입니다. 인류애를 위한 일입니다. 2,000원이면 북한 어린이가 빵을 보름 동안 못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지만 이 일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빵 공장에 돈을 보내서 중국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북한 어린이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정말 또 만난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피골이 상접한 아이를 보지만은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저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흑인 노예 해방을 하게 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력과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의 이익에 치우쳐서 국가가 왜곡된 길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교회는 이 땅에 함께하며 그 행복과 영광을 실현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해도 나라가 없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생활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으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